13장은 비유장으로 유명합니다. 그 중에서도 천국 비유로 유명하죠. 사실 성경에 있는 모든 비유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이 땅에서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죠. 구원이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목적이고 핵심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13장에 있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자기를 믿고 삽니다. 자기 중심이죠. 종교도 자기가 선택할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 믿는 신앙이고, 그 자기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기 믿는 신앙이죠. 그것이 무신론이 아니고 자기를 신으로 믿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조석지변하고 그 근거가 얼마나 연약한지, 죄로 말미암아 깊은 죄의 뿌리에 우리가 박혀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결코 진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이 과연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이고 믿는 것, 그것이 유일한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아멘. 천국 비유입니다. 우리 김희애 권사님 아멘 했더니 아멘 안 하시고 씩 웃으시는데 네, 천국 비유입니다. 근데 천국 비유인데, 천국은 단지 이렇다 저렇다, 뭐 어디에 있다, 모양이 어떻다, 천국 가면 무엇이 펼쳐진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이 천국 비유가 1차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데 있습니다. 뭐냐면 13장은 11, 12장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11장부터 계속 되어지는 것이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이죠. 배척하는 것입니다. 예수 당신 못 믿겠는데 당신이 메시아라고? 말도 안 되지,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예수님을 극렬히 반대합니다. 그것도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에는 이래야 되는데 예수 그렇다고? 그건 말이 안 되지, 그건 안 되지.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에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의심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불만이 쌓이게 되고, 그 속에서 반항이 일어나고, 반항이 커지니까 적대시하고, 적대시한 마음이 커져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3장은 11장, 12장의 연장선상이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마태복음은 그 마태복음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이런 분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배척하는 메시아가,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설득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13장 비유를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쉽게 말하면 자기 생각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다른 건 틀린 것이야. 고집이 너무 세요. 요즘도 유대인들 보면 고집이 말할 수 없이 세죠. 저도 고집 세다고 그러는데 저도 고집이 세긴 센가 봐요. 그런데 저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고집이 세요. 그들이 기대했던 것하고 다르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이렇게 기대했습니다. 로마 납자에서 자기를 구원해 줄 구원자, 정복자, 군사적 힘을 가지고 정치적 힘을 가지고 오는 구원자. 그래서 이 땅에서 당장 심판하는 심판자의 모습으로 아주 이제 대단한 모습으로 슈퍼맨 같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메시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비유를 보겠습니다. 비유를 보면 알곡과 가라지가 나오죠. 알곡과 가라지. 그 이제 씨를 뿌렸는데, 밭에 씨를 뿌렸는데 씨가 자라나서 벼가 막 자라납니다. 그런데 알곡도 있고 가라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잘 보면 그것을 그냥 뒀다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그것을 분리시키는, 나누는 일을 합니다. 알곡은 창고로, 가라지는 불태우는, 나누는 일을 하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물 비유가 있죠. 그물을 던져서
그물에 고기들이 잡혀오는데 좋은 고기만 잡혀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안 좋은 것까지 다 잡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끌어올린 후에 좋은 고기는 바구니에 담고 안 좋은 고기는 버리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것도 마지막 때에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는 심판자로 오셨다. 예수님은 메시아인데 지금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심판하시는, 그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비유가, 무슨 비유가 있습니까? 겨자씨와 누룩 비유가 있죠. 겨자씨는 조그만해서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땅에 떨어져서 싹을 틔우고 점점 자라게 되면 큰 나무가 되고, 나무가 되되 얼마나 크냐면 새들이 왕창 와서 깃들여도 될 정도의 큰 나무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시작은 작지만 점점 자라가는, 시작한 그것을 그냥 두지 않고 완성케 하시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처음부터 그냥 엄청난 나무를 팍 심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작게 시작해서 점점 완성을 향해 가게 하시는 그런 메시아다. 너희가 지금 당장 완성된 무엇을 기대하는데 그게 아니야. 예수님은 자라게 하시는 분이야. 그런 메시아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또 누룩이죠. 누룩. 저는 누룩을 잘 모릅니다만, 우리 옛날에 설탕 이렇게 녹여가지고 그게 뭘 넣습니까? 허연거 넣잖아요. 허연거. 소다인가요? 베이킹소다? 하여튼 그거 집어넣으면 부풀잖아요. 누룩이 그거 비슷한가 봐요. 아닙니까? 근데 하여튼 그렇다고 쳐요. 아마 곰팡이 같은 거겠죠. 근데 가루가 이만큼인데 누룩이, 작은 가루 누룩이 들어갔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 누룩이 점점 퍼져서 온 가루에 가득하게 되는 것처럼, 지금은 작지만 우리 예수님 메시아이신데,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 작게 시작해서 점점 완성을 향해 가게 하시는 메시아다. 이런 이야기를 비유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초청하시는 분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고기를 잡을 때 그물을 먼저 던져야 되잖아요. 먼저 던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물을 던지고 잔치를 베풀고 부르고 설명하고 설득하는, 그러니까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한 번에 어떤 두들겨 패가지고 안 믿으면 다 죽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부르시고 설명하시고 설득하시고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 메시아. 그러니까 힘, 권세, 권능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는 그런 메시아로 오셨어요. 저도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그러지 말고 양당 간에 당장 그냥 믿을래 안 믿을래 해놓고, 그냥 안 믿으면 지옥 팍 보내버리고 믿으면 당장 천국으로 싹 데려가고 하면 사람들이 다 믿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부르시고 설명하시고 설득하시고 우리 인생의 온 질고를 다 겪게 하시면서 그 질고 속에서 조용히 말씀하시고 또 부르시고 기다리고 부르시고 기다리고. 왜 그러냐면 우리를 인격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인격적 결단을 하는 것을 기다리신, 그래야 진정한 결단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로봇도 아니고 무인격자가 아니잖아요.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끝날 심판하시는 심판자로, 그리고 완성해 나가시는 완성자로,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설명하고 설득하시는 분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메시아다. 그러니까 지금 오신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 이야기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를 부르지 않아도 돼요. 나 안 불러도 돼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내가 이미 자격을 갖췄으니까 나를 불러서 설명할 필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그냥 심판이나 하고 보상이나 주시고 그냥 화끈하게 한번 해주시면 되지, 뭘 나를 부른다. 나는 이미 하나님 백성이야,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실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그 완악한 유대인들이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가 계속 진행되는 것이죠. 절대 다수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숫자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습니다. 필연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청함을 받아서 잔치자리에 와서 주의 잔치에 참여한 자는 적습니다. 천국 가면 제가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 있겠지만, 만나겠지만, 그러나 옆집, 앞집, 뒷집 먼저 간 모든 사람들이 다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천국은 소수만 갑니다. 소수에 끼이신 여러분들 축하합니다. 싫은가 보네. 네. 절대 다수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했어요. 진리는요, 모든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이지만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천국은 소수만 갑니다.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요, 자꾸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이제 오늘 13장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이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상한 거죠. 이왕이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말씀해 주시지 왜 자꾸 비유로 해서 아리송하게 말씀하십니까? 긴가민가 한다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11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 극히 소수에게는 이미 구원이 임하여서 그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 나머지 절대 다수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고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이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느니 일렀으되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6장을 인용하십니다. 이사야 6장 8절로 10절이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우리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것인가 라고 그 사명자를 부르시죠. 그때 내가 이르되, 이사야입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가 손을 들고 나선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명을 주시는데 좀 독특하고 특이한 사명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너희가 내가 보낸 선지자를 통해서 말은 해주지만 너희가 못 깨달아, 못 들어, 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상하죠.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가 닫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닫히고 귀가 닫히고 마음이 둔해지고 귀가 닫히고 눈이 감기면 여러분 진리가 왔을 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해하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처럼 자기 주장만 계속합니다. 내 생각에는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염려컨대, 하나님께서 염려컨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하나님 이상한 말씀하시네. 그럼 그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좋겠고 그들이 그대로 망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라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죠. 이사야가 받은 소명은요, 실패를 위한 소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너 가서 실패하게 해라, 실패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건 뭐지? 우리 교육자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 잘했어요.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여러분, 근데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성경은 사실 보도를 위한 사실 보도하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큐멘터리나 백과사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언어는요, 하나님의 인격적 언어로 기록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감정이 있다, 하나님의 감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정이 담겨 있는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되고 역설이라는 것이죠. 역설과 반어법입니다. 역설과 반어법을 왜 하냐면 강조를 강력하게 할 때 하는 것입니다.
강조를 강력하게 할 때,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자식이 왼수다. 자식이 왼수다. 자식이 왼수다. 여러분 자식이 왼수다 이런 말씀 하지 않으세요? 그 말씀 하신 분이 계시면 제가 그 원한을 풀어드릴게요. 그 자식을 찾아가서 한 대 때려주겠다. 부모가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식을 향한 애틋함과 자식을 향한 사랑과 이런 것이 크고 커서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때 가슴을 치면서 강조하면서 하는 말이 자식이 왼수다. 이 말은요, 그 부모의 인격이 담겨 있는, 그러니까 감정이 실려 있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 6장이 그것입니다. 이사야야, 너는 가서 마음을 둔하게 하고 눈을 감게 하고 귀를 막아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까 봐 염려가 된다. 이 말씀은요, 자식이 왼수다. 자식이 왼수다. 그 이야기입니다. 역설이라는 것이죠. 역설. 하나님은 이사야의 이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통한 심정, 안타까운 심정, 아무리 말해도 귀를 막고 듣지 않는 완악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유대인들이 아무리 말해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가슴을 치면서, 야 이사야야, 가서 그 눈 감게 하고 마음 둔하게 하고 귀 막아버리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역설적 사랑이죠. 저주가 아닙니다. 사랑의 끝판왕입니다. 또 이것은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깊이 묵상해 보면 이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뭐냐면,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 유대인들에게 말로 아무리 설명해도 안 돼서 할 수 없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이미 이들은 말로는 안 되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그냥 눈 감고 귀 막아라.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고,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만 해결된다. 그것으로만 이들을 부를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말로 해결될 일이 아니었어요. 설명하고 설득하고 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었어요. 오직 십자가가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오직 십자가가 그 심령에 부딪힐 때만 그가 초청에 응할 수 있고, 오직 그냥 들어서 아는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가 될 때 비로소 진정 예배자가 되고, 비로소 진정 믿는 자가 되고, 비로소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죽었는지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나가면서 조롱합니다.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라고.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라고.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그렇게 조롱합니다. 그런 무지몽매한 인생들이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랬죠. 우리를 위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의 상태는요, 아무것도 몰라요.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저 내가 나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거부하고 밀어내는 일만 열심히 하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말로 안 되는 일,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초청해 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것으로 이해가 되신 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정리해보면 예수님은 보상자가 아닌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지금 당장 심판해 주십시오 라는 그때에, 지금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때에
영원,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는 그 시점에 심판한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힘으로 눌러버린 것이 아니라 부르시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십자가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설득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이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몰랐어요. 유대인들 속에 있는 가장 큰 그 뭐라고 할까요? 그 마음의 그 중심의 어떤 핵심, 자기 가치관의 핵심이 뭐냐면요, 보상심리였어요. 보상심리. 그것이 우리의 문제인가도 또 돌아봐야 됩니다. 보상심리는 단지 욕심이 아니라요, 욕심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본질을 왜곡시킵니다. 치명적인 신앙적 오해를 가지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이미 자격이 있다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예수님의 초청과 설득을 거부합니다. 당장 내 편을 들어 심판하지 않느냐라며 항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신앙을 유세하며 신앙 뭐 했다 하고 유세를 떱니다. 유세를 떨어. 유세는 떠는 것이죠. 현대 성도들에게도 나타나는 모습이 아닌가. 내가 그러지 않는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일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줬다는 것이, 내가 믿어줬는데, 예수님 내가 당신을 믿어줬는데 왜 나에게 보상해주지 않는 것이야?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야, 공부해라, 공부 열심히 해서 너도 좋은 대학 가고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작정을 하고 어느 날 하루 그냥 날 잡아서 공부 열심히 하고 와서 하는 말이, 내 공부해줬으니까 내 뭐 내놔달라는 거, 뭐 내다. 내 공부해줬으니까 뭐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보상심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답게 키우기 위해서 베푸신 은혜의 무게는 전혀 모르고 자신의 행위를 근거로 하나님을 채무자로, 빚쟁이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했으니까, 내가 해줬으니까, 믿어줬으니까, 뭐 내가 봉사했으니까, 뭐 헌금했으니까, 뭐 했으니까 하나님 내놓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것밖에 안 된다고요? 이러시면 안 되지. 하나님, 그러나 구원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유대인들하고 똑같아요. 유대인들하고. 그런 경우는요, 거룩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영원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해요. 생명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해요. 그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한참 잘못 가르친 게 많아요. 우리는 그러므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위치가 어떠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것, 죄인이라는 것을 잘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그냥 보상심리만 계속 가지고 있으면 신앙의 감격이 없어요. 의무감만 남습니다. 의무감만 남습니다. 감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보상이 이것입니다. 믿는 자의 보상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우리가 얻은 가장 큰 변화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과 내가, 정말 미물 같은 내가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깊은 사귐을 할 수 있는 그런 신분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통치자와, 우주적인 통치자와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보상입니다.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버렸다니까요. 죄 아래에서의 해방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 아래에서 처절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비참한 자리에서 건짐을 받아서 이제 영원을 살며
진리와 생명의 영광을 입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닌 영원한 나라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 주인공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이미 받은 보상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분명해지면 세상을 이기는 감사와 감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가치를 제대로 알게 되면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결핍이 올 때, 그러나 그 결핍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지는 못한다. 돈이나 건강이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그만이다. 왜냐하면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으므로 이 땅을 사는 동안 불편하지만 나는 괜찮아. 우리에게는 이미 어마어마한 그 보상이 있고 감사의 제목이 있는데, 그저 돈이 좀 생기고 뭐 지위가 생기고 명예와 권세가 생기면 어마어마한 감사 위에 지푸라기 하나 얹어 놓는 정도, 감사를 다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이지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감사에 더하거나 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돈 좋아합니다. 저도 돈 좋아하죠. 그런데 없으면 어떡할 거야? 없으면 어떡할 거야? 없어도 좋아요. 하나님께서 혹 돈을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권세를 주시면 주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맡겨주셨다. 맡겨주신 이것을 내가 잘 사용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태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것들이 잘 내 속에서 정리가 되고 확인이 되면 우리가 뭘 하게 되냐면 그 다음은요,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상의 충성은,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최상의 충성은 믿음이 아니고 감사합니다. 이게 일부 때 제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했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격 없음을 깨닫는 자는요, 마땅히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내가 받았다는 겁니다. 그 베풀어 주신 호의, 여러분 받을 만한 일을 하고 받은 사람은 그냥 대충 감사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으면 진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보상에 대한 요구는 사라지고 오직 감사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요,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감사가 남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믿음의 동력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이 감사가 없는 신앙생활은 불만과 유세가 가득 찹니다. 입이 대빨로 나오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알아주지 않는 거야? 하나님 왜 사람들이 몰라주는 거야? 감사가 메말라집니다. 신앙생활이 짐이 됩니다. 반면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은혜에 감격하는 신자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승리와 영광과 자랑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이 나의 것이라는 것을 아는 감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만을 버리고 감사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보상 심리와 유세를 멈추시고 내가 믿어줬으니 보상해 달라는 태도를 버리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신자가 되셔서 정말 이 땅에서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와 소망,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는 그 소망을 누리시는 진정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멋지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